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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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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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뜻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두 손 들고 해볼게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릎을 꿇고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마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상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우리 같이 사도신경 암송함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설교를 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안 하고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전 세계가 그냥 난리법석이 됐으니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손을 씻어야 된다. 손을 씻어야 된다. 또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얼굴을 만지지 말라. 얼굴을 만지지 말라. 그것만 해도 손 씻고 얼굴 만지지만 않아도 웬만한 거는 웬만한 뭐 감기나 뭐 이런 거는 다 물리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100%는 아니더라도 웬만큼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을 자꾸 씻으니까 손이 자꾸 부르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름물을 자꾸 발라요. 구름을 자꾸 바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구름을 자꾸만 바르니까 만지는 데마다 자국이 나요. 만지는 데마다 자국이. 저는 전화가 또 이렇게 뒤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졌는데 거기 그 카메라 렌즈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 잘 안 나와. 이런. 그래서 또 전화를 또 자주 닦아요. 전화를 자주 닦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걸로 끝냅시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걸까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별로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별로 무서운 병은 아닌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똑똑한 바이러스예요. 얘는 지능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 이 세상은 인간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또 자기의 활동에 따라 이 세상을 이제 주관하고 삽니다. 이 물질적인 세상은,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제 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 이제 짐승들입니다. 그 짐승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이런 생물체는 인간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살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뭐 병균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이제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같은 거. 병균도 기생충의 하나입니다. 기생충의 하나고 바이러스도 기생충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이 기생충 노릇을 잘하려면 몇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그 주인이죠, 주인. 호스트, 영어로는 호스트라고 그러는데 주인을 죽이면 안 된다. 죽이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죽으니까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염병 같은 것 중에서 아주 심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냥 걸리면 죽는 병들. 이런 병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병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 병이 딱 있다 그러면 그냥 생겨가지고 그냥 얼마 있다가 그냥 죽어버리니까 뭐 더 이상 뭐 전염에 뭐 이렇게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충을 잘 노려달라면 이 호스트를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호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막 이렇게 부풀려야 되니까. 두 번째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전염성이 깊어야 됩니다. 전염성이 강해야 됩니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말은 이제 바이러스가 내 몸에 몇 개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제 발병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개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제 병에 걸리느냐, 아니면 한 개만 들어와도 걔 때문에 이제 걸리느냐. 이 전염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매치가 딱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염성이 없는데 호스트를 안 죽인다 그래도 뭐 그 병은 별로 무서울 게 없어요. 근데 전염성이 센데 호스트를 죽인다 그래도 그건 별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병은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요 두 개를 퍼펙트하게 가지고 있어요. 전염성이 굉장히 셉니다. 전염성이 세가지고 뭐 우리 다 들었잖아요. 뭐 비행기 안에서만 같이 있어도 올맞더라 뭐 이렇게 되고, 뭐 같이 책상에 앉아서도 올맞더라 뭐 이러니까 전염성이 굉장히 세고, 영어는 이제 몰탈리티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치사율이라고 그러죠. 이제 사람이 그 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1%도 안 돼요. 이제 제대로만 치료를 받으면 1%도 안 되는 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별거 아닌데
우리 사람들이 거기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이제 대난리가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여러분한테 뭐 손 씻지 말라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은 사실 이 짐승들보다, 다른 생물체보다 이렇게 별로 똑똑하지 않습니다. 진짜 똑똑한 생물체가 여럿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과입니다. 사과가 왜 똑똑한지 아세요? 이 사과라는 놈은 인간의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이 이제 거꾸로죠. 인간에게 이제 적당한 도움을 줍니다. 맛있는 과일을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 사과를 없애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키워요. 이렇게 살살살살 키워. 그러니까 사과는 아무 짓도 안 해도 와서 사람이 와가지고 재배를 하고 이렇게 키워요. 요게 이제 기생충의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맛을 적당히 주면 인간이 와가지고 그걸 살살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똑똑한 이 기생충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많아요. 쌀 우리 재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쌀 뭐 모든 과일이 그렇죠. 모든 채소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한테 딱 한번 잘 보이면 살판 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인간에게 잘 못 보인 이제 뭐 생물체라든지 식물은 잡초라고 그럽니다. 잡초. 그러니까 그냥 쓰러져 없어져 버려요. 그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들이 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느냐면 인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인간은 사실 다른 생물체보다 뭐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생물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무슨 이 말처럼 그렇게 빨리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등치가 크고 막 힘이 세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뭐 고릴라처럼 밀어 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를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다른 생물체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짐승들 뭐 생물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서 지혜를 딱 빼버리면 인간은 다른 생물체보다 뭐 금방 없어질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저나 여러분에게는 이 보물입니다. 이 보물. 그러니까 이 지혜가 다른 모든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월등한 기술, 월등한 능력을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말보다 뛰지를 못해? 좋아.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어. 우리가 뭐 독수리처럼 날지를 못해? 그러면 우리는 비행기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이 인간이 지혜를 써가지고 이거 만들기 시작하면요, 사실 다른 생물체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우리가 그 지혜를 진짜 잘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살 길.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있어야 사실 뭐 믿음도 가질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사실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지혜가 있어야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한국도 그렇고 뭐 지금 유럽 뭐 이태리 같은데 뭐 지금 난리가 났죠. 그죠?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는 여파가 이게 뭐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이 사회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닥친 이 상황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아주 이상한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나 여러분은 이렇게 텔레비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보면 이런 생각만 많이 하죠. 뭐 누가 몇 명 걸렸다, 몇 명 뭐 죽었다더라, 뭐 몇 명 걸렸다더라,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사실 그 외에 돌아가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경제라는 것이 뭐 지금 뭐 대난리가 났죠. 이 사실 뭐 아직까지는 미국이 이제 이렇게 닥치지 않았지만 이 한국 같은 데는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지금 2개월째
월급을 못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망합니다. 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지금 손님이 없잖아요. 손님이 없으니까 주인이 뭐 종업원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해고를 해야죠. 해고를 하면 제일 먼저 해고를 당하는 분들이 이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루 하루 먹는데 이게 이제 딱 끊어지니까 뭐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국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국에 있는 지금 불법 체류자들이 다 돌아간대. 왜 돌아가느냐? 불법 체류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전부 뭐 이렇게 조그만 공장이라든지 음식점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게 이제 싹 다 닫은 거야. 그러니까 뭐 불법 체류자들이 뭐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나 돌아가겠다. 뭐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 표나 살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지꼴 되는 거죠. 뭐 그것만 그럽니까?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라가, 어떤 사람은 평생 모은 돈으로 헬스장을 6개월 전에 오픈을 했대. 개장을 했대. 평생 모은, 자기는 평생의 꿈이 헬스장을 오픈하는 꿈이었어. 근데 그냥 그걸 했는데 6개월 전에 했는데, 지금 사진을 보여주는데 진짜 갬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는 거 있죠. 그런 거, 그런 이야기가 한두 개겠습니까? 한두 개겠습니까? 그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미국을 이제 닥치기 시작할 거거든요. 미국에 오기 시작하면 이제 뭐 겁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그 외에도 뭐 얼마든지 이야기는 많이 있죠. 요즘에 대박 나는 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요. 하나는 마스크 만드는데, 요즘 마스크 공장 주인은 어떨까? 기분이 삼삼할 거야. 왜 우리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만드는 사람이 없는 거야? 뭐 요즘 뭐 토일렛 페이퍼 만드는 회사 뭐 지금 정신없을 것 같아요. 그냥 찍어내는데. 그런데 그 외에 다른데 뭐 이런 게 뭐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요즘 세상이 빠른 세상입니다. 비행기 타면 미국에서 한국까지 뭐 10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세상이 막 얽히고 설킨 게 뭐 복잡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가 딱 걸리니까 그게 이제 연쇄 반응이라 그러나? 그냥 쫘르륵 이제 걸려 나가는 거죠. 이게 사회학자들은 이미 몇십 년 전에 벌써 이런 것들을 예고하기도 하고 알고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게 딱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닥치면 어떻게 되죠? 고생을 하게 되는 거지. 그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살면서 이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저나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훌륭한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왕이었어요. 그죠?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 한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소원 한 가지를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죠?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한 가지를 3개로 늘려주시옵소서. 근데 그분이 원한 게 뭐였느냐? 그분이 원한 게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그 솔로몬 왕이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지혜도 가져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는 뭐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 사실 이 지혜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모자라면 뭐가 고생을 하죠? 몸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지혜를 좀 이렇게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 그랬죠? 나의 자신을 지금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이 소크라테스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자기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세상의 한 90%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는 뭐 하기에 바쁘냐면 다른 사람들 판단하기에 굉장히 바빠요. 쟤는 이렇고 너 때문에 이렇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쁜 일이 있으면 우리 항상 그 나쁜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괴로운 것이 오면 그걸 빨리 이렇게 밀어내는 거 거기에 그냥 전념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하고 있고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뭐냐? 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왜 마스크 만들 생각을 못했을까? 뭐 이런 거. 나는 왜 마스크 생각을 못했을까? 뭐 요즘 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마스크 하나에 10불짜리도 있더라고요. 한 장에. 그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한 번 하루 쓰면 이런 마스크 제가 써보니까요. 한국 가서 써봤거든요. 마스크 쓰니까 안 좋은 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냄새가 나. 나는 내 입에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몰랐어요. 이게 한 시간만 쓰면요 입에서 그 마스크에서 막 꾸렁내가 나는데 막 참지 뭐 그거를 이틀 쓰니까 이틀째 이렇게 딱 쓰니까 벌써 이건 안 되겠다. 근데 그거 10불 쓰고 어떻게 삽니까? 그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6개월 전에 마스크 공장을 만들었었어야 됐어. 그랬으면 지금 어땠을까? 아니 뭐 이렇게 막 찍어내는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그만 마스크 이거 뭐라 그러죠? 손으로 만드는 거? 수공 마스크라도 만들어서 지금 나한테 한 1000장 정도 있다고 생각해봐. 그걸 하루에 10불씩만 받아도 그게 한 장에 10불씩만 받아도 그게 어디야? 여러분 이 지혜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과연 나에게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 과연 나는 무엇을 하여야 내가 내 지혜를 높일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보지도 않았으면 뭐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봤으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나에게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만 깊이 하면 세상에 있는 문제는 다 해결책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생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전문 용어로 하면 다마가 뽕꾸라가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간단한 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졌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참 야비합니다. 세상 참 야비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일이 일어나면요. 제일 가장 많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많이 닥쳐도 뭐 그 사람들 뭐 지금 뭐 난리법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미 쫙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만 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 뭐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이 문제 해결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뇌가 이제는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쪼그라들었다. 그건 좀 야비한 것 같아. 능력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어떠세요? 에? 다마가 뽕꾸라가 됐다는 것보단 능력이 많이 저하됐다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의 뇌가 이렇게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쪽만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 한쪽이 뭐 이렇게 큰 게 아니고
아주 극소수에 이렇게 조그만 데만 해가지고 나머지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지능을 받으려면 책을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책을 읽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 것도 이게 기술입니다. 책을 읽는 것도.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과 피아노를 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처음에 책을 한 번도 안 읽던 사람이 책을 뜩 읽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그냥 졸리기만 하고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지? 그러고 그 만든 생각이 이렇게 왜 마음속에서 이렇게 졸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싫어. 뭐 이런 생각. 이렇게 책을 읽으려면 이렇게 싫어.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드는 감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감정이 굉장히 많이 앞서요. 그러니까 뭐든지 있으면 나 너 싫어. 뭐 싫어. 교회 안 갈래.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인데 그것만 이렇게 커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그냥 그 마음속에 막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마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379 곱하기 29는 9하고 9를 먼저 곱해야 돼. 그러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그 마음이에요. 뭐 이런 거. 근데 그 마음만 굉장히 커진 거야. 근데 이게 379 곱하기 29를 하려면 9 곱하기 9를 먼저 하고 9, 9, 81이니까 1을 놓고 8이 올라가. 이 생각을 차근차근 하는 뇌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발을 들이기도 전에 벌써 내 마음속에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사실 그런 지혜는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걸 구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다 하는 것도 알았는데 그 다음 스텝이 진짜 어려운 스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도 어려워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싫어. 그것 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차근차근 생각하는 것도 두 번째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세 번째 하는 거는 더 어려워. 근데 오늘 세 번째 얘기를 꼭 여러분께 드려야만 합니다. 뭔지 아세요? 실천해야 된다. 따라해 보세요. 실천해. 이거 듣기만 맨날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잘 한번 눈으로 따라 읽읍시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걸 좀 새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어렵지 않죠, 그죠? 뭘 해야 돼요. 이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달나라를 가는 로켓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해봐. 소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 PhD를 박사학위를 5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 머리에 계획이 쫙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도 그 로켓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생각은 많아요. 생각은 많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있는데 실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천을. 물론 실천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꼭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실 이 행하는 것도 잘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중년이 언제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중년이 언제 시작될까요? 중년이 언제 시작할까요? 40, 30, 50?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년 40대 중년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중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할 때. 근데 그거보다 또 있어요. 진짜 중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알긴 아는데 요게 혀 끝에는 있는데 안 나와. 그거 뭐였지? 그거 뭐였지? 알긴 아는데 이게 혀 끝에 안 나오는 거. 요게 중년의 시작입니다. 어떤 애들은 한 10대 때 중년이 시작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뭐지? 그거 알겠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뇌가 그것을 이렇게 내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요 점점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그래서 누가 그러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설단 현상이래요. 설단. 그러니까 입술 이 혀설에 짧을 단자인가봐. 그러니까 혀가 짧아진다라는 소리인가봐. 이거는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뇌가 그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능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런 현상이 나온대요.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아봅시다. 여하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고 예를 들어서 거울을 보고 나한테 무슨 흠점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냥 그걸 보고 그렇구나 그러고 지나가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떼기가 안 돼. 그걸 뗄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 설렁탕 같은 거 먹고 김치 먹고 이빨 이렇게 보고 여기 꼈네. 그러고서는 그거 안 빼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야.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행동으로 내 삶을 옮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옮기자.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동으로 무언가를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읽고 사람들이 대개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운동화 같은 거 파는 회사 있죠. 나이키에서는 뭐라 그러죠? Just do it 그래요. 그 한국말로 하면 그건 뭡니까? 그냥 해 그 말입니다. 그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냥 해가 과연 옳은 일일까 안 옳은 일일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해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 결국은. 근데 그냥 해가 잘못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일이 잘 안 돼.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돼.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잘 안 돼. 내가 뭐를 하면 잘 안 돼. 내가 비즈니스를 10개를 해봤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또 선뜻 하기가 어려워. 근데 우리는 듣는 이야기는 뭐를 듣느냐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를 이렇게 많이 하면 결국은 성공을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새해가 되면 내가 이제 살을 빼야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살을 빼겠다는 생각을 평생에 몇 번 하는지 아세요? 평생에 100번 이상을 한대. 살을 빼야 되겠다는. 그리고 진짜 행동으로 옮기기도 한대요. 옮기기도 한데 손은 들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평생 살면서 내가 다이어트 시작해 본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다이어트 뭐 포도 다이어트 뭐 많아요. 뭐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 뭐 어떤 사람은 주스만 먹는 다이어트 뭐 많잖아요. 근데 그거 싹 다 해본대. 다 해보고서는 결론이 뭐라고? 아예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에 어머니였겠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 왜 안 되느냐면요, 사람들이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뛰어드는 거야. 여러분 깊은 물에 그냥 뛰어들면 어떻게 되죠? 빠져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계획을 세우고 뭐를 할 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뛰어든. 그러니까 계속 실패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실패를 한 3번 정도 하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자기가 선뜻 이렇게 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대박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실패를 그렇게 많이 안 한 사람들입니다. 잘 보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비즈니스 20번, 30번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 막 대박이 나는 이런 사람들은요, 비즈니스 한 서너 번 만에 그냥 대박이 나버려요. 대박이.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금방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저 사람들은 쉽게 했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 요즘 우리 미국에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테슬라라는 자동차 만드는 누구죠? 머스크라는 사람이에요. 머스크는 냄새가 쾌쾌하다는 말인데 일란 머스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패를 뭐 몇 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되는 곳마다 성공이 나는 거예요. 되는 곳마다 페이팔 뭐 이런 거 뭐 그냥 다 성공된.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사람이 누구죠? 빌 게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딱 한 번 실수했어. 이 사람이 실수한 것 중에 뭐였느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뭘 했느냐면,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왜 미국은 특히 많아요. 이렇게 고무관이 있어요. 고무관. 그래갖고 한 번 지나가면 그걸로 자동차가 몇 대 지나가는지 쉬는 거야. 여러분 혹시 지나가 보셨어요? 그런 거? 이렇게 고무관인데 이제 도로에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몇 대씩 지나가는지 요즘은 레이저로 이제 카운트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거 지나가면 딸랑 이랬어요. 그거를 컴퓨터에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무슨 도로에는 차가 몇 대가 지나간다는 거를 빌 게이트가 처음에 발명을 했습니다. 그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520불 벌었대. 그 망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든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나도 그런 거 하라면 한번 실패하고 하면 되겠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시작을 하기 전에 이미 뭐를 한다? 생각을 한다.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은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워. 왜?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들어가야 돼.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 실패를 하면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든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진짜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 있는 이 두뇌는 굉장히 똑똑한 데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와 당신 거 똑똑하대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사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인간에게만 딱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안 쓴다는 거야. 그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매도가 이제 제가 매도하고 많이 놀잖아요. 어느 날 매도가 제가 있는 이 마이크로 이렇게 이 이어폰이죠, 목에 걸고 있는 거. 이 새끼가 요걸 보더니 하삐 그 매도 거 그러는 거예요. 걔는 무조건 그게 매도 거라는 거야. 그 줬죠, 매도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줬죠. 저 얘는 그거 가지고 뭐만 하느냐면 이거 쭉 잡아 빼가지고 단추 누르면 쏙 들어가잖아.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맨날 그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어폰이 100불짜리 이어폰이 어떻게 된 거야? 장난감이 된 거야. 장난감이 된. 그래 어느 날 가봤더니 어디 속에 이렇게 처박혀 있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그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뇌가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걸 주셨는데 그 고꼴이 된 거야. 그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전화 가지고 맨날 그 띡띡띡띡 이것만 해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이 감정, 이씨 뭐 안 돼, 뭐 이런 이게 맨날 그것만 하는 거야. 그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진짜 그 지혜를 잘 놀리는 사람들은 세상을 참 편하게 살아요. 참 편하게 삽니다. 그 제가 안타까워요, 진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진짜 행복하고 잘 나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시작하고 나서 진짜 지금 10몇 년 동안 매달 이게 요새는 굉장히 어려워요. 안 읽은 책을 찾으려니까. 여러분 매달이니까 지금 10년째 한 달에 한 권씩 하면은 1년에 12권입니다. 그러면 몇 권인지 아세요? 120권을 그 찾는다는 게 이제는 너무 어려워. 찾아가지고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너무 어렵고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읽어. 근데 나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나쁜 놈들 안 읽고 안 읽.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 책을 못 읽는 거야. 왜 못 읽느냐?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어머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혜를 가지라니까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거 한 2번은 안 돼. 그러니까 그 매달 나오는 그 책을 이제 보지도 않아. 무슨 책인지 상관도 안 해. 왜?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책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근데 인생이 진짜 참 그 뭐라 그럴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게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정말 내가 알고 배우면 참 좋은 게 많거든요. 그 여러분 미국에 와서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고생하면서 살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정말 내가 무엇이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금방 대박이 날 수 있는 사회입니다. 한국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은 니네 부모가 누구냐부터 따지는 것 같아요. 미국은 전혀 상관 안 합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의사, 변호사, 판사 뭐래도 상관없어. 당신이 뭐 한국에서 닥터를 뽑았던 닥터였던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당신이 미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만 미국에서는 뭐만 하나까지 잘하면 대박 날 수 있어요. 정말. 근데 우리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지를 못하는 거야. 왜? 우리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데 너무나 많은 우리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책도 읽는 것도 진짜 처음에는 이렇게 쉬운 책부터 읽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성중앙 같은 거. 제가 세상에 살면서 여성중앙 읽으면서 이 책 너무 어려워요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 그 참 이상하죠? 여성중앙은 읽으면 다 어쩌면 그렇게 그 속에 빨려드는지. 왠지 아세요? 그 책은 매도가 읽는 책이니까. 그 책은 아주 쉬운 책입니다. 왜? 그런 책들은 우리의 감각을 이렇게 촉진시키는 거예요. 우리 감각을 스티뮬레이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매도책도 그래요. 이렇게 똥 누르면 사건발생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런 감각을 해야 사람들의 어텐션이 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조금씩 늘려야만 합니다. 늘려야만 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쉬운 책부터 먼저 읽어야 돼요. 만화책 말고 여성중앙도 말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성중앙 구독해야 돼요. 여성중앙 읽으면 문제가 하나 있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평생 그것만 읽는다. 그게 도움이 안 되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책부터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몇 년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몇 년을.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피아노 같은 거 잘 치려면 연습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혜로워지려면 그것을 해야만 하는데, 할 때 저나 여러분이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게 목사님 그게 나하고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문제.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사람들이 감정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떨 땐 그냥 좋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싫어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면요, 요즘 같이 이렇게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돌고 그러면요, 그 교회 가면 그거 걸린다며? 뭐 이래. 그걸로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얼마만큼 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거야. 그냥 싫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면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나 여러분이 정말 깊은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거를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천을 해야만 합니다. 단 실천하기 전에 나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이것을 왜 실천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진짜 중요한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반드시 손에 연필을 쥐고 있어야 돼요. 연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무엇인가 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쓸 줄. 왜냐하면 우리 사람 마음에는 이렇게 뇌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깨요. 뇌가 이렇게 깹니다. 깨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이디어가 막 빗발치듯 쏟아져요. 문제는 그것을 기억하는 뇌는 자고 있어. 그러니까 딱 뛰어나는 뭐 그런 거 있죠. 막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깨고 나니까 없어져 버렸어. 어제 틀림없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설단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중년에 들어갔다는 이제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생각이 나면 딱 먼저 뭘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 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안 써버릇하면요 안 됩니다. 이걸 해버릇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써야지. 그런데 벌써 써야지 하는데 잊어버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처음에 그거 시작할 때는요, 이거 꺼내가지고 쓰는데 뭐였지? 그러니까 한 3초에 잊어버렸어. 근데 이게 이제 해버릇하면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쓰는 버릇부터 먼저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쓸 때 쓸데없는 걸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뭘 쓸데없는 것이 뭐냐? 펜만 들으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별 소용 없는 거야. 이게 펜만 들으면 뭔가를 써요. 쓸 때 바보 같은 거라도 자꾸 쓰세요. 바보 같은 거라도 자꾸 쓰십시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조금씩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신앙 뭐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진짜 중요한 신앙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가장 반대되는 것이 감정입니다.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신앙을 이렇게 떨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 보셨어요? 내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없어 해서 나는 신앙을 안 가지기로 했어 하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신앙을 가졌다가 내려놓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구한테 시험 들었거나 기분 나빠서 나 안 가. 아니면 바빠 죽겠는데 거길 왜 가? 이 전부 감정이에요. 이 감정을 우리가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데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앙을 갖는데 제일 좋은 거, 내가 신앙을 높이 가지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깊이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신앙을 놓치는 것 같아. 신앙을 놓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자꾸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번에 신천지 예배 보는 거를 이렇게 잘 들여다봤어요. 근데 거기는 아멘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아멘을 오늘 날씨 좋죠?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3,000명이 무슨 옹달샘에 모인 참새도 아니고 같이 그렇게 동시에 아멘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뭔지 아세요? 생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아멘 이러는 거예요. 아멘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할 때는 해야 돼요. 근데 생각 없이 하지는 말라는 말이죠. 이게 신앙을 가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하는 이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디뎌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전화 그만 쓰십시오. 제가 전화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전화를 그만 쓰라고 그랬더니 전화를 끊어라는 말로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전화가 우리 삶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화 없으면 짭이 없어. 예를 들어서 나는 우버 하는데요, 전화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안 되는 거야. 이게 전화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이 그거 없이는 안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화를 가지고 쓸데없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야. 쓸데없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카톡입니다. 카톡하면 열고 이거니까 세상에 하루 종일 그거 하다가 볼일 못 봐요. 아니면 이메일, 아니면 그냥 이거 보는 거 있죠. 유튜브 그냥 영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 이런 거를 저와 여러분이 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내 뇌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중년의 길로 들어들고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화 같은 걸 할 때도 좋은 걸로 쓰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발견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걸 좀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가 아니고 RNA 바이러스는 DNA를 카피해 가지고 만드는 바이러스입니다. 라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좀 보라는 거야. 뭐요?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만 보지 말고 하여튼 이런 거를 사용해 가지고 내 뭐를 키우는다. 지혜를 키운다. 그런 거를 많이, 그게 뭔데요?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가지고 저나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물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머리로만 막 하는 거, 성경을 외우고 막 하고 막 하는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것이 나에게 실천돼서 인생을 사는 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뭔가를 배우고 내 삶을 조금이라도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은 세상에 있는 많은 생물체보다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서 우리의 지혜가 자꾸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많이 사용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알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그저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이 아니고 깊이 생각해서 좋은 행동을,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이 책을 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치울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을 받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 후유증으로 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주님,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주님의 이야기가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